오늘 본문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은 기뻐하실 수도 있고 슬퍼하실 수도 있고 노하실 수도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성경에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곧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요, 50년 이상 더 살 수 있는 분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곧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슬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노여워하시겠습니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얼마나 수고가 많았느냐,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내가 너의 노고와 수고와 눈물을 내가 다 알지. 너 나와 함께 여기서 영원한 행복함 가운데, 영원한 복락 가운데 여기서 함께 쉬자,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내게 많은 것으로 맡겼건만, 많은 일을 하라고 했건만 너는 그 일이 싫어서 게을러서 너의 쾌락과 너의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세월을 허송하였단 말이냐, 이 악한 자야, 이렇게 책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 가장 우리의 삶의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저는 어릴 때 이렇게 말씀을 많이 안 피웠습니다. 이렇게 저는 사고를 친 적도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할 얘기도 별로 이렇게 없어요. 이렇게 무슨 특별한 이야기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특별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뭐 두들겨 맞은 얘기 기억밖에 별로 없고, 내가 무슨 입을 하면 입고 먹을 하면 먹고 가라면 가고 이래 했던 그런 기억밖에 없습니다. 저희 다른 형제들은 사고를 많이 쳤습니다. 우리 어머니 부모님 마음을 굉장히 많이 속을 많이 썩여 드렸던, 제가 옆에서 볼 때 썩였던 것 같아요. 옷 가지고도 싸우고, 먹는 것 가지고도 싸우고, 이렇게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이렇게 크게 이렇게 부모님을 이렇게 속을 썩여 드린 게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한번 첫 직장에서 월급을 이렇게 받아서 아버님 용돈을 한번 이렇게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제가 월급 받았는데, 이걸 와이셔츠 하나 이렇게 사입으세요. 이 수표를 제가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액수의 수표를 들었는데, 아버지께서 아버지가 그걸 지갑에 넣고 안 쓰고 지갑에 넣고 이렇게 온 동네 다니면서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월급 받았을 때 나한테 준 거라면서 이렇게. 제가 그 사실 언제 알았는가 하면 나중에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그 돈을 안 쓰고 이 지갑에 갖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랑하려고. 아버지가 참 제가 직장에 다니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또 이렇게 온 동네에 자랑하시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무뚝뚝하고 두들겨 패기만 하시고 이렇게 엄하신 분인 줄 알았는데 저렇게 마음속에 기쁨이 있으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겠습니까? 오늘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마음 갖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내가 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지?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다른 사람은 다 많은 복을 주고 많은 이렇게 은혜를 줘놓고 나한테는 조금밖에 준 것 같지도 않은데 이렇게 줘놓고 나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고? 나는 그럴 수 없어. 남은 인생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고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고 비록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그마한 것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그 신약 성경에 보면 달란트 비유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1달란트도요 굉장히 많은 이렇게 돈입니다. 6천 데나리온이라는 이 돈인데요, 1 데나리온이라는 화폐의 가치는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얻는 품삯입니다. 6천 데나리온은요 노동자가 20년 동안 일해야만 모을 수 있는, 벌 수 있는 돈으로서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근데요, 5달란트 받은 사람과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그 주인에게, 주인이 명령한 그 명령을 잘 준행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것을 남겨서 주인에게 돌려 이렇게 주었습니다.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이 사람은 마음이 상심했나 봅니다. 왜 하나님, 왜 주인이요? 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맡기고 나는 조그만 것밖에 맡기지 않습니까? 나를 무시합니까? 왜 나는 이렇게 차별 대우합니까? 나를 뭘로 보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인이 명령한 그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묵혀두었다가 주인이 왔을 때 그 1달란트를 다시 돌려줍니다. 주인이 책망합니다. 너 그것을 은행에 두었다가 이자라도 내게 주어야 되지 않느냐? 왜 내 명령을 거부하고 나를 그 주권자로,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느냐라고 주인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1달란트 받은 이 사람은 그 하나님, 그 주인의 그 주권, 주인이 평가해서 능력이 많은 사람에게 많은 것을 맡기고 좀 부족한 사람에게 적은 것을 맡기는 이 평가를, 주인의 평가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그것을 결정하여서 판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인에게 큰 책망을 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주인은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에게는요 많은 것을 맡겨 주셨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많은 은사가 있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탁월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조그마한 것을 맡겨 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정말 그 존재만으로도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평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읽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소위 믿음장에 믿음을 이렇게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주보 뒤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네, 믿음은요 바라는 어떤 것의 실제 상이다, 실상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실상이라는 말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우주가 우리의 눈에 다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요, 실제로 있습니다. 사람은 이 들리는 소리 가운데 극히 일부분만 들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많은 소리가 있는데 우리 귀에 들리는 소리는 극히 일부분이라고 합니다. 작은 소리도 못 듣고 큰 소리도 듣지 못한다고 합니다. 지구가 돌아가는 이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인데 그것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전파가 여러분, 이렇게 온 천지에 가득한 이 전파가 우리의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전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믿음의 그 원칙은,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매여 살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얼마나 많은 사람 집착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요, 그 구약의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사울을 굉장히 유심히 이렇게 지켜봅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키가 굉장히 큰 사람이었습니다. 어깨 하나는 더 있을 만큼 키가 큰 사람입니다. 얼굴이 잘 생긴 사람이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었죠. 사울에게 처음 사무엘이 이렇게 그 기름을 붓는데요. 사울에게 가기 전에 사무엘이 누구 집에 가는가 하면 사울이 폐위될 때 누구 집에 가는가 하면 다윗의 집에 가는데요. 다윗의 첫째 아들 엘리압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사울과 방불할 정도로 아름다운 외모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왕이 될 인물이군요 라고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요. 이 엘리압이 얼마나 뛰어난 인물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급하게 사무엘을 제지하십니다.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무엇을 본다고요? 나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제가요 30대 후반이 지나가니까요 저보고 잘생겼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굉장히 이거는 충격이겠죠. 충격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저보다. 예? 없어요. 뭐 관심도 없는가 봐요. 예. 그때부터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나는 내 마음을 갖고 오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조금만 있으면 이제 쭈글쭈글해지고 이제 쓸데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갖고 오야 되는구나. 더 중요한 게 내 마음이구나. 내 인격이구나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 정직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온유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름다운 인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 주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또 자비와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더 중요해집니다. 이제요,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여러분. 점점 더 그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외모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습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격으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겠다는 겁니다. 예? 그 마음 한가운데 그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셔서 노아에게 배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려 120년 동안 배를 짓게 하십니다. 사람들이요, 손가락질 합니다. 저 노인네가 이제 드디어 노망이 났구나. 저 노인네가 이제 정신을 못 차리고 이제 저 땡볕에 일을 많이 하다가 정신이 이렇게 이제 혼미해져서 저런 일을 하는구나 라고 아마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했을 것입니다. 노아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실현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땡볕에 산 위에다가 배를 지어요? 산 위에 배를 짓습니까? 여러분, 배는 어디에 짓습니까? 산 위에 배를 짓습니까? 네, 노아는요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섭리가 곧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노아는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네, 우리가 그런 눈이 필요합니다. 외모를 보지 마세요. 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말씀은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누가 믿습니까? 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너는 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고요? 어디로요? 일단 출발해. 아니, 어디로 가는지 말씀해 주셔야죠. 아니, 지금 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도 제가 지금 죽을 판인데 어디로 가는지 행선지를 알려주셔야죠. 일단 출발해. 내가 가면 알려줄게. 여러분,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요, 시족사회입니다. 끼리끼리 모여서 같은 친척들끼리 모여 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법이 없습니다.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죽여서 빼앗으면 그만인 그런 사회였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는 것은 모험이고 그것은 생명을 건 도박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실현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 길을 떠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떠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볼 수 있고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 눈에 보여야만, 내 손에 잡혀야만 따르겠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도 자녀를 키우면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의 말을 순종하고 따르고 믿는 그 자녀가 이쁘고 사랑스럽지, 자기 생각 다 하고 자기 계산 다 하고 이해가 되면 따르고 이해가 안 되면 안 따르고 하는 그런 아이는 별로입니다. 여러분, 물론 사랑을 할 수는 있지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바로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믿음의 그 원칙은 뭔가 하면요, 믿음의 원칙은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것으로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마음을 열면, 믿음의 눈을 열면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저 홍해 위로 손을 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홍해 위로 손을 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홍해를 가르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홍해를 가르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께 과연 문제가 되겠습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 그것이 과연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가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그것은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순종을 바라보시고 믿음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자세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께 나올 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놀라우신 은총을 우리에게 베푸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기적에 동참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놀라우신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구하라고요? 누구에게 손을 내밀라고요? 내가 아는 저 변호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라고요? 내가 아는 사장님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라고요? 내가 아는 어떤 시장에게, 국회의원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라고요? 아닙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나오라. 내게 기도하라. 나는 너와 대화하고 싶고 너와 만나기를 나는 원한다. 너 내게 나와서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머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알지 못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대학을 졸업하면 모든 것을 다 알게 됩니다. 이제 모르는 게 없구나. 다 압니다. 석사가 되면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십니까? 석사. 내가 모르는 게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내가 모르는 게 많이 있구나. 박사가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박사요? 이거는 몰라도 되는 거구나. 이게 알게 됩니다.
모르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 이거는 알 필요가 없는 거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이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주시려고 예비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할 때요?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간구할 때,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때,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손을 내밀 때, 주님이 기뻐하실 때 우리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삶에 동참하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받은 구원받은 자가 되었으면 무엇을 찾으라 합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합니다. 반대말은 이 땅의 것입니다.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이 찾으라라는 말은요, 참 재밌는 말입니다. 질투하듯이 구하라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질투를 해보셨습니까? 질투. 예,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데 관심을 가지면 질투가 납니다. 질투하듯이 그 사랑만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구하고 그것만 간절히 찾으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의 것을 구하고 계십니까? 저 위에 속한, 하늘에 속한 것을 구하고 계십니까? 혹시 땅에 속한 것에 관심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위의 것을 구하라 하는 것이,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것만, 그곳에 있는 것만 영원한 것이고 그곳에 있는 것만 리얼, 진짜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이곳에 있는 것들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곧 없어질 것이고 바꿔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쇠약해져 갑니다. 내가 건강을 유지한다 할지라도 열심히 노력하고 운동하고 해서 관리를 잘한다고 할지라도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쇠약해질 것입니다. 없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는, 저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들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위에 있는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 삶이 내 삶이 되게 하고 내 삶이 바로 그 위에 있는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요, 저 위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저 위에 있습니다. 내가요,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면요,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천국의 지배를 받고 거기에 혜택을 받고 관리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처럼 이 땅에서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 우리가 집착하여서 매몰되어서 관심을 끌지 못하고 이곳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우리 동탄예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큰 믿음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보실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것에 매몰되어 살지 마십시오. 이 땅과 함께 멸망할 것입니다. 이 땅의 것에 관심을 갖지 마십시오. 어떻게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저는요, 큰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아마 누가 들으면 미쳤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전을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다. 저는요,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확신합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주를 위해 큰 일을 계획하고 큰 일을 이루어 드려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주님의 칭찬 가운데 살기를 소망합니다. 저는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주 앞에 섰을 때 주님께 칭찬받는 것이 인생의 성공 아닙니까? 다른 성공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께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귀 쓰임 받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여서요,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책망받지 아니하고 칭찬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이 부족합니다. 주님의 크신 믿음으로 주님의 놀라우신 그 손길과 기적을 체험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산 예수교회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큰 일을 이루어 드리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